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바이블. 구약 성경 딱 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나오는데 우리가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 성경은 이제 성경의 시작인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렇게 5권 모세오경 시작되고, 신약 성경은 이제 그 마태복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서양 문화하고 동양 문화, 우리 동양 문화는 주로 이제 중국의 공자, 맹자, 뭐 그다음에 노자, 장자, 뭐 이런 분들이 그 주축을 이루는데, 서양 문화는 주로 이제 유대, 기독교, 우리 성경, 오늘 공부하는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인물들, 사건들, 또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세계 천지 창조 이런 기록들이 하나의 그 문화를 중심 이루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그 다음에 오디세이, 이게 이제 그리스, 또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 이런 그 작품들이 서양 문화의 중심이 되는데, 성경하고 주로 그리스 로마 문화 그들의 작품, 이것이 주축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오늘 이제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공부하는데, 이 사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서양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서양의 그 뭐 소설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음악 같은 거, 미술 같은 거, 또 이런 또 영화, 특히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보면 그 내용들,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의 전개라든가 주인공들을 뭐 그 또 이름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보면 이런 이제 성경,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또 호메로스의 작품들, 일리아스, 오디세이,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서적에 나오는 내용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종교를 떠나서 서양 문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꼭 이해해야 된다. 자, 사복음서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태라는 분이 지었어요. 마가복음 마가, 누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요한. 그 사람 이름에 따라서 그 지었는 그 이름을 붙였는데, 사복음서 4명의 저자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뭐든지 이렇게 사건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진술한 게 아니라 한 4사람 정도 각기 다른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기록하면 상세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복음서, 이제 여기에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실 성경의 그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그 66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이지만은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가?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또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 과일을 따먹고 죄를 지으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셨다. 이게 구약성경에 이제 주로 그렇게 이제 뼈대입니다. 자,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약성경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어디에 오셨냐? 2000년 전에 유대 땅, 지금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사복음서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셔서 어떻게 자라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또 이 땅에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 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놨는데 마태라는 분이 한 사람만 기록해 놨으면 좀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4명의 사람이 자기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기록해 놓으니까 또 정확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기록할 때 여러분 혼자 이렇게 기록하나만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의 친구가 또 여러분의 그 아버지가 또 여러분들의 엄마가 또 여러분을 잘 아는 학교 또 교수가 각기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집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학교에서는 뭘 전공하고 동네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또 자라났고 각기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정확하잖아요. 그죠? 사복음서 그러게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을 각자 다른 각도에서 자기 입장에서 기록해 놓으니까 예수님은 좀 굉장히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복음서는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격하고 같이 잠을 자고 또 같이 이렇게 행동했던 제자들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어느 문서보다도 사실상 역사적으로 정확한 실제적인 그런 기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복음서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마태복음 가니까 누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마태,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마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상세히 이제 기록했는 것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는 직업이 뭔가 하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라 그러는데 지금 말하면 세무서 공무원, 그 세금 거두는 사람 있죠. 세무서 공무원. 자, 세무원들은 이게 기록을 잘해요. 항상 그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통계라든가 또 모든 그 사람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세히 기록해 가지고 나중에 세금 받죠. 이제 마태는 세리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해서 성경을 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의 가장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출생했는지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형제는 누구고 어릴 때 어떻게 자라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항상 예수님 출생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서로가 부부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기를 잉태케 하시고 요셉하고는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한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섭리여 가지고 성모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동정녀라고 그러죠.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는 말은 뭔가 하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과 이렇게 잠자리를 갖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마리아의 몸에 이렇게 잉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예수님 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또 태어났을 때 그때는 로마 식민지였어요. 로마 식민지였을 때 또 로마 인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또 핍박도 받고 또 그때 왕이 헤롯 왕인데 동방의 박사 또 목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 이제 유대인은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막 헤롯이 놀래 가지고 자기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났냐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릴 때 그러니까 1살 2살 갓난아기 때 갓난아기를 다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이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애굽 땅 이집트로 피난 가는 장면. 그래서 다시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오는 장면. 이런 모든 출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모든 어린 시절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놓고 자, 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거의 사촌 이렇게 약간 좀 친척 기간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조금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봐라, 저분이 하나님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또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가 강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신 장면, 그래서 공생애를 준비하신 장면, 그런 장면들이 상세히 나타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복음, 여기 이제 팔복도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다 나옵니다. 뭐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주 보배로운 말씀, 아주 남에게 먼저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한금줄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보배로운 산상, 갈란산 산 위에서 말씀하신 아주 보배로운 말씀, 산상보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2제자하고 마지막 식사하는 장면. 그래서 거기서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예수의 고난이, 예수님께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못 전하게 막 책찍질하고 또 돌멩이도 던지고 잡으려고 그러고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런 장면들은 고난, 죽음, 부활, 고난, 죽음, 부활 이런 것은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은 이제 마가라는 그 제자가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고 또 예수님께서 또 막 각종 장애인들 있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온갖 장애인들을 고치시고 기적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훈련하시고 가르치는 사건들. 그래서 12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했던 12제자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첫 수제자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그게 발티칸, 베드로 성당이 있죠. 그래서 교황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베드로 성당. 그러니까 교황은 예수님 첫째 수제자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계속 이제 성직자라 해가지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의 사실은. 그래서 거기 이제 발티칸 이태리 로마에 가보면 거기 베드로의 성당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기념하면서 그게 이제 성당.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로마에 가서 발티칸, 로마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바로 발티칸, 교황이 계시는 그쪽이니까 기회가 되면 가보면 좋죠.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는 뭔가니까 오병 5개의 떡, 이어 2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로 남았던 예수님의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각종 이제 기적. 그래서 이게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 신이다.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신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기적을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항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은 마지막에는 항상 예수님의 고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새로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하고 안 맞으니까 막 돌로 치고 복음을 못 전하도록 막 그냥 핍박을 가하고 고난을 당하셨고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항상 성경의 마지막에는 고난, 죽음, 부활 이런 사건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자,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닥터. 우리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되죠. 자, 의사니까 이분은 특히 또 예수님 기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 의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치병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센병, 그런 병은 지금도 못 고치죠, 사실은. 그 불치병을 고치고, 막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강하심을 보고 의사가, 야, 이분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이구나.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감탄하면서 이런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해 놓은 것들, 특히 누가 보면 또 예수님의 비유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비유를 통해서 쉽게 한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 있는데, 굿세베리턴, 이거는 선한 사마리아는 우리가 이제 그 미국 같은 데 가면 병원도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들 많이 해요. 굿세베리턴 하스피럴 해가지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이제 길을 가실 때 예수의 비유예요. 예수님께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다 죽게 되었어요. 강도한테 물건도 빼앗겼지만은 얼마나 다쳤는지 거의 뭐 사경 다 죽게 되어가지고 쓰러졌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지금 말하면 교수도 지나가고 정치가도 지나가고 뭐 종교인도 지나가고 뭐 사회에 그 당시 존경받는 사람들 다 지나가도 그냥 지나갔어요. 인간이니까 바쁘다. 이제 빨리 가서 설교해야 되고 빨리 가서 가르쳐야 되고 빨리 직장에 가야 되고 나는 지금 일정이 있어가지고 돈 벌 수 없다. 그 사람 다 지나쳤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그 강도 받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그 당시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 약간 그 이스라엘 약간 북쪽에 있는데 여기는 혼혈아들이 사는 지역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 혼혈아들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멸시받는 그야말로 인간되지 못받는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맞는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또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그래서 그 사람 살려낸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하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던 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제 이런 비유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들이 누가복음에 뭐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이런 많은 비유들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 예수님 제자 요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잔이라고 그래요. 잔 The Gospel of John 해가지고 요한복음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데 요한은 주로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은 제자예요. 예수님 요한에 대해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지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사랑했던 분이 요한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성경의 가장 큰 주제예요. 성경이 그 66권 아주 두껍고 방대한 책이지만은 한마디로 성경의 주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학교 때 어릴 때 다 우리가 암송을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이게 요한복음이라요. 요한복음 8장 32절 기억나요? 우리 백석대학교의 교훈이 뭐예요?
우리 교실에 보면 딱 걸려 있죠. 제일 앞에 칠판 옆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요한복음 3장 8장 32절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하나님 말씀을 알면 우리가 자유, 세상의 모든 그 뭐 마음에 얽매고 있는 그런 잘못된 거, 모든 상처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자유가 되고 우리가 치유가 되고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구원하리라 이 말이 사실. 그리고 요한복음 또 4장 14장 그 6절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요 진리,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고 우리를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이 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런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이런 게 다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는 사람이 이제 그 이미 다 죽은 사람이니 근데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장차 죽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 생명이 다시 부활한다. 다시 생명을 다시 회복한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적어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다 읽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질의응답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은 한 뭐 4줄, 5줄, 짧게 써도 됩니다. 사복음서에 대해서 쓰세요. 사복음서가 뭔지 짧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질의응답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성경평가. 자, 성적평가는 이제 뭐 우리가 6월 20일쯤 종강하면 이제 여러분 점수를 받게 되는데 출석 20%예요. 그래서 결석 한두 번 하면 A 학점이 잘 안 나옵니다. 출석 20%, 다음에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가 30%.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는 8월 달쯤 칠 것이고 기말고사는 6월 20일쯤 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오픈북으로 자유시험으로 치니까 부담 없이 그렇게 치면 되고 과제는 우리가 질의응답하고 이제 과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0%. 매 시간 우리가 질의응답하고 또 과제하기 있잖아요. 과제하기 오늘 이제 한 반 페이지. 이건 한 뭐 4-5줄 짧게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적평가, 출석, 중간, 기말, 과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사복음서 요거는 또 여러분들 나중에 중간고사도 나올 거예요. 지금 내가 중간고사 생각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라.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예수님 행적들, 예수님 출생들, 또 예수님의 그 고난, 죽음, 부활, 예수님께서 또 뭘 가르쳤는지 12제자를 부르시고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각종 비유로 가르치고 선한 사마리아인 또 이런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14장 6절, 또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사건들을 중간고사는 이제 한 페이지에 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상세하게 이렇게 잘 적어주면 좋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한 것들이 거의 중간고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고 사복음서에 대해서 요거 질의응답 요걸 또 더 이렇게 중간고사 때 집어넣어도 되죠. 중간고사는 한 페이지 정도 길게 좀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중간고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